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과 정보를 가지고 아름아리를 내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라고 마음을 내는 이 마음이 바로 허망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허망한 마음을 사실 여기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탐독심이 허망한 마음이다, 결국은. 반갑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진심직설 강의가 마지막 회차예요. 오늘 이제 14장하고 15장 오다가 보니까 벌써 9월달 시작을 하고 벌써 12월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는 지겨운데 1년은 금방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이게 시간 가는 게 1년이 또 금방, 해가 바뀐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연말이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심직설은 우리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저서인 걸로 이제 한국에서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서지학, 문헌학 전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당나라 때 정원선사의 저작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식적인 견해가 그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국사의 저서이건 정원선사의 저서이건 중요한 거는 진심직설이라는 말 그대로 진짜 참 마음을 똑바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심이 무언지를 제대로 감을 잡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앞에서부터 진심이란 무엇인가, 진심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다에서부터 진심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가 하고 진심의 여러 가지 공덕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에 진심이 가지고 있는 그 참마음의 작용 가운데 하나죠, 그죠? 진심무지는. 진심에는 아름아리, 안다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진심이다라는, 아름아리가 없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참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냐? 그 참마음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불교의 가장 이제 첫 번째 하두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됐던 질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불교의 공식적인 첫 하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참마음이에요. 우리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이 참마음이 오고 가는 곳, 참마음이 있는 곳, 그것인데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지난번에 쭉 이어서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 그러니까 진심과 망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도 계속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이 이제 경계를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 마음을 헷갈려서 혹해서, 견혹이죠.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러면은 우리 이 진심과 망심이, 참마음과 허망한 마음이 경계를 대한다는 어떤 대상을 볼 때, 이 말이에요. 대상을 볼 때. 어떻게 그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참마음하고 허망한 마음, 어느 마음으로 이 대상을 제대로 판별해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할 때, 이 말이에요.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고 판단을 할 때, 그게 참마음이 그것을 인식하는 건지, 허망한 마음이 그걸 인식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이, 자, 허망한 마음으로 경계를 대하는 것은 아름아리가 있어서 아는 것이다.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에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어중간한 경계에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 여기서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라는 말은 흔히 우리 불교 용어에서는 순경, 역경이라는 말을 하죠.
순경과 역경. 근데 여기서 위경이라고 썼어요. 거슬린다라는 말은 위배된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순경이나 역경이나 위경이나 역경이나 거슬릴 위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위경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기서 순하고 거슬리는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순위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순하다란 말은 내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 좋아라는 게 대상이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순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위경 혹은 역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를 대했을 때, 이제 순하고 거슬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심이잖아. 저거는 내 마음에 들어, 저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탐욕심하고 성내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순경하고 역경이 나오는 게 결국은 탐심하고 진심에서, 탐욕심에서 또 성내는 마음에서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경하고 역경계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내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미워하고, 그게 성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이에요. 순경과 역경을 대했을 때, 좋아하는 거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심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는 없애버리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성내는 마음이에요.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어중간한 경계는 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걸 분간을 못하니까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래서 좋은 건지 뭔지도 모르고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경계를 가지고 대상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이거는 나한테 좋다 나쁘다,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쓰는 것이 이제 자기의 분별심이 바로 아르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습관과 정보를 가지고 아르마리를 내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고 이제 마음을 내는 이 마음이 바로 허망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허망한 마음을 사실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탐독심이 허망한 마음이다. 결국은 탐심과 진심과 치심, 탐진치 삼독심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이 이미 경계 위에서 이 경계를 대해서의 말이죠. 대상을 대해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허망한 마음임을 좋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조사께서 승찬대사죠. 신신명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슬림과 순함이 서로 다투는 것은 마음의 병 때문이다고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슬림과 순함이 이제 위경과 역경이에요. 어떤 대상을 대했을 때 이게 서로 좋다 싫다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의 병 때문이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옳다 옳지 못하다 하는 것에 상대하는 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임을 알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옳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옳은지 정말로 옳지 못한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나의 탐욕심과 나의 성내는 마음, 또 어리석은 마음이 옳다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한테 좋으면은 욕심을 내고 싫으면은 이제 물리치고, 또 이것도 아닌가 흐리멍텅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허망한 마음이다. 근데 만일 그것이 참마음이라면 아름아리가 없이 알아서, 그러니까 아름아리 없이 아는 알미예요. 알되 아름아리가 없는 암. 그러니까 무지이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지이지. 아름아리 없이 아는 암. 그 한자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있죠. 무지이지. 그러니까 아름아리 없이 알아서 평회하게 원만히 비춤으로, 회자를 그냥 평안이라고 해도 돼요. 해자도 품을 해자도 되고, 임신하다, 해포를 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때도 요거를 쓰고, 편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해자가. 그래서 평회라는 말은 그냥 평안이라는 말로 써도 됩니다. 그냥 평안이라고 하려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원만히 비춤으로
그러니까 편안하다는 그런 마음속에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음이 없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가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아르마리라는 말은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뭐라고 하나?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 하고 견해를 내는 거. 그게 아르마리예요. 그게 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르마리 없이 아는 게. 자기 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르마리 없는 알미입니다. 그렇게 알면은 마음에 미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대상에 있는 그대로 볼 뿐. 그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원만이 비춤으로,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이라고 이제 승선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저것에 대해서 좋다 싫다 옳다 그러다라고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보면 마음이 편안하게 원만하게 비춤으로 초목과 다름이 없고라고 해요. 초목과 다르고, 그 다음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목과 다르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자연을 얘기를 할 때, 자연이 뭐라고 하더냐. 근데, 인간의 마음이 없는 것을 평해한 마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자연은 말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비유로 초목처럼, 자연처럼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초목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초목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정물이죠, 무정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아르마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초목이나 바위나 자연처럼 아무런 견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목과도 달라요. 왜냐하면은 아르마리가 없지만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안다고. 근데 초목은 아는 게 없어요. 아르마리 없이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정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인식 자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목하고도 달라요.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마음과도 다르다. 진심은, 참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는데, 참마음이 마치 초목처럼 아무 마음도 없는 게 참마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마음이 작동을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아는 마음이에요. 오직 모를 뿐이 아니라 오직 알 뿐이에요. 여기서는. 그 오직 모를 뿐이나 오직 알 뿐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여도 비고 밝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름아리 없이 아는 것. 그것이 참마음이다. 그래서 아름아리라는 말은 자기 견해를 내어서 자꾸 분별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아름아리 없는 알미라는 것은 그런 걸 초월해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속된 말로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꼭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아느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하는 건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거를 분별심 내고 아르마리를 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처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인간을 떠나서 똥을 좋아하는 동물이 짐승이 있잖아. 똥파리도 꼬이고 이제 똥강아지도 그걸 좋아해요. 인간은 더럽다고 싫어하지만. 그래서 좋다 싫다 하는 강아지가 좋아하잖아. 근데 인간은 그 냄새 난다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의 동요가 없이, 좋다 싫다 하는 동요 없이, 그러니까 똥강아지나 똥파리는 똥을 보고 꼬이는 거는 탐욕심 때문이지. 그 본능적인, 그게 탐욕심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짐승들한테. 어쨌든 그 본능적인 욕망으로 식욕이 작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싫다고 해서 내치는 쓱내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마리 없이 아는 그게 참마음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론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조론에는 되게 성스러운 마음은 미묘하여 형상이 없으므로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쓸수록 더욱 부진하므로 없다고도 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도 알미 없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아리 없이 안다. 그러므로 아름아리 없이 아는 것은 성인의 마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단데, 자, 이제 승조의 조론에서 인용을 했는데, 흔히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처럼 들리는데,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별심 내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아름아리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아무 관심 없고 몰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아리 없는 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